사람이 이제 같이 산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그 인간이란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다는 말이라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될 텐데,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칭찬하고 또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하는 거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칭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중심을 둬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좋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다고 인사할 때는 그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로 이제 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지는 못하더라도 고맙다는 인사는 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도움을 받았다. 작은 거라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딱 오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뭐 혹시 일하면서 제가 큰 잘못을 했는가 싶어서 전화기를 빨리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저보고 그 설교 준비한 거 지금 컴퓨터에 꽂혀 있다고. 그래서 전 그 주행 중에 그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사건 아시잖아요. 토요일에 그 다음이 그 데이터 센터가 불나가고 그 토요일 날 메일이 안 됐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안 됐어요. 메일을 이제 보내주는데 메일을 다음으로 보내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 준비한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안 되니까 네이버로 이제 보냈는데 네이버로 다행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그 메일을 받아서 설교를 그 인쇄해서 설교한 겁니다. 이 뒷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인쇄를 8시 53분에 했는데 8시 53분에 딱 인쇄하고 나서 우리 직원한테,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고맙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한탕 쏠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통닭을 사드렸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뭐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해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작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경우는 사업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가정이 또 이렇게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고맙다는 그 인사. 오늘 또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하고 나서 꼭 인사,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계청이 5년마다 농림업 총조사를 실시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합니다. 21년 5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농촌 인구가 그 1인씩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가로축이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도를 나타내고 이렇게 세로축이 인구 수를 나타냅니다. 2000년도에 농촌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고 2020년도에 농촌 인구가 230만 명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5년씩으로 해서 감소한 인구를 계산해 보면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60만 명이고 2005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40만 명이 농촌을 떠났어요.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50만 명,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25만 명. 그래서 20년 동안 그 농촌 인구의 감소를 계산했더니만 17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감소된 그 막대기를 보면 이게 완만하지는 않아요. 이 자체도 좀 급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앞을 더 보게 되면 농촌 인구의 감소폭이 그때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로축이 196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이고 세로축이 인구 수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1970년도에 농촌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았던 해인데 1424만 명이 농촌 인구였어요. 70년대부터 이제 그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신을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에서 사신 분,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 그래도 여기서는 서울이니까 많으시네요.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도시에 태어나신 분이 한 3분의 1, 농촌에서 태어나셨다가 서울로 오신 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시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농촌 인구 감소폭은 이 기울기가 이게 보통 급한 게 아니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제 감소가 되기는 되지만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요. 연도별 농촌 인구의 비율을 보면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농촌 인구 그리고 비율인데 1970년도는 전체 인구가 3,200만 명 정도 되고 농촌 인구는 1,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농촌 인구의 비율은 44%라는 것은 100명 중에서 43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를 이제 보면 전체 인구가 4,700만 명, 그리고 농촌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8.58이니까 8에서 9명 정도가 농촌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보면 현재 2020년도 전체 인구가 5,100만 명 5,200만 정도 되는데 이 농촌 인구는 230만 명. 그래서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4명 내지 5명.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한 현재
전체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만 농촌에서 산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이 크게 직파법과 이양법이 있어요. 그 직파법이란 거는 벽씨를 논에 직접 뿌려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 굳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이 벼가 씨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더라도 이렇게 여러 병충해로 인해서 쉽게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직파법의 그 단점인데, 이양법은 모짜리를 내서 거기에 모를 심어서 키워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모를 이렇게 논에 이제 심는 것이요. 이양한다. 옮겨 심는다는 뜻이에요. 모를 옮겨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고, 당시에 촌에서 모내기는 그 집집마다 큰 행사였습니다. 세종대왕 때 그 농사 직설이라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 이 책은 농민들이 농사 짓는 비결을 일일이 수집을 해서 그 책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그 농사 짓는 주된 방법이 직파법이었습니다. 그 씨를 논에 직접 뿌려서 그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종대왕보다 1400년 전에 사셨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농경사회이었고, 농민들이 씨를 논에 혹은 밭에 직접 뿌려서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비유라기보다는 당시의 농부라면 누구든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부가 뿌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이 씨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이 씨가 길에 있다 보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결실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었는데, 이 씨는 그 흙이 있어서 이렇게 싹은 났는데, 이 싹이 해가 돋은 후에 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 결실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싹이 났지만 이게 잘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 떨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떨기란 말은 이제 무더기, 더미라는 말이에요. 그 가시 무더기, 가시 떨기, 가시덤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씨가 가시덤불에 놓여져 있으니까 가시의 기운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싹의 기운이 약해서 자라지를 못한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결실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농부가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서는 이제 싹도 나고 싹이 점점 더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농부가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씨들이 떨어진 땅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땅이 뭔가, 씨가 떨어진 땅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설명은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학생들에 대한 총평가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평가를 알기 전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학생들을 평가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셨느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주, 선생, 다윗의 자손,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계신데, 이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명칭, 호칭이 무엇이겠어요? 네? 대답하기가 좀 부끄러우신가요? 우리는 그 바울 서신서에 하도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복음서에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서를 진짜 글자 그대로 쭉 읽어 나가면 주 그리스도란 말 거의 안 나옵니다. 선생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선생이란 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었어요. 이 교사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부르시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그 선생님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는가?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일타 강사 정승재 씨를 아시나요? 알아요? 수학을 잘 가르치는 그 강사인데, 일타 강사라는 것은 1등 스타를 줄인 말입니다.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를 줄인 건데,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그 강사, 잘 가르치는 강사를 말합니다. 정승재 씨는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수학 그 과목들 있잖아요. 수학 제목. 그것을 거의 다 강의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입니다. 그의 별칭이 수포자의 구세주. 수포자의 구세주.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인데 수포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라는 거예요. 그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 수가 850만 명 된답니다. 우리나라 아까 5,2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5분의 6분의 1은 그의 강의를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승재 씨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유명합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계셨고 인정받으셨어요. 산상수원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리들이 놀랬던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능하고 권위 있는 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평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이 학생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그 천국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저 기적은 귀신의 왕의 힘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은 아닐까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배척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국 말씀을 들었던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시겠습니다. 해석이 나오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을 기뻐했으나 한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실을 못했고,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 외부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천국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결실을 하지 못했고, 왜 이렇게 유혹에 막혔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장하고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 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한 부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는데, 왜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느냐? 예수님이 수준이 높은 천국 말씀을 하셔서 깨닫지 못했느냐? 아니면 천국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수준 높은 천국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렵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완악입니다. 완악. 그러면 이제 완악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 알아봐야 되는데, 완악을 한번 한문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을 이제 공부할 때 글자가 두 개면 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부모, 단어는 하나인데 글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뜻이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 다음에 자녀, 글자가 한 단어지만 글자가 두 개이죠. 자녀 하면 아들과 딸. 그러니까 자녀 하면 딸은 없는 게 아니고 딸과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영혼 글자 한 단어죠. 글자 두 개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에요.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 가정, 가정은 가는 집 식구래요. 집 식구. 정은 뜰을 말합니다. 뜰. 뜰이 있는 집에 가족이 산다는 게 가정이에요. 자,
이 완화극을 보시면 이게 글자가 두 개인데 여기도 한 의미가 있고 여기도 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완인데 이 앞에 있는 게 으뜸원이지만 이게 둥글 원자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둥글 원자와 머리 혈자가 결합이 되어서 완인데 이게 돈다는 거고 머리잖아요. 머리가 돌아요. 요게 이제 요것을 이제 풀이하면 생각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이렇게 돌아서 구애받아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은 뭐냐면 외골수예요. 외골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외골수는 자기 생각을 맹신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교적 천국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외골수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천국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안에서 뱅뱅 도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요. 이게 외골수예요. 그러다 보면 외골수에게는 가르쳐 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외골수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요, 반드시 끝은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한번 보시면 여기 버그마하고 마음심이 합친 건데, 이 버그마는 그 묘실, 무덤에 관을 놓는 그 방을 말합니다. 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버그마. 그래서 요 말을 합쳐서 보면 묘실 앞에 있을 때의 마음입니다. 묘실 앞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정이 막 좀 뒤숭숭해지죠. 마음이 좀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악은 복잡한 생각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마음이 뒤숭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에 뒤숭숭한 사람들은 그 천국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완화하게 그 뜻을 정리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 줘도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들은 천국 말씀을 기뻐했으나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는 항상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시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층에 있었어요. 지도자들이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회당을 맡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이럴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싫어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땅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서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서기관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국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주변 환경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박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의 이 천국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견디는 자의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로마 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는 시기는 313년이었어요. 313년 전에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언제든지 박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정책에 따라서. 비두니아와 본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그 사람들의 고발을 받고서 그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 일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총독이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황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총독과 황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겠습니다. 플리니우스 총독이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적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는 그들에게 기독교인인지 물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2번 그리고 3번 중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미신이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붙였을 때 황제 이름이 트라얀입니다. 트라얀 황제가 답신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로 고발당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법적 대처는 참으로 적절하다. 기독교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그들을 색출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식으로 고발되어 자백한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자, 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죄인이다. 자, 그 다음에 플리니우스 총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신이다.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단보다도 더 나쁜 그런 그 집단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총독과 황제의 생각에 따르면 기독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인 겁니다. 이 박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독교는 시작할 때에 좋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언제든지 박해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천국 말씀의 힘이 이기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박해의 힘에 굴복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 말씀의 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이 천국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천국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에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의식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신문 밖으로 뉴스가 21년 새해 나의 가장 큰 관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새해 나의 가장 큰 관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가 취업과 이직이에요. 세 번째가 자기 개발이고, 네 번째가 주가고, 다섯 번째가 집값이고, 여섯 번째가 직무성과 사업 성공이에요. 이 직무성과라는 거는 직장인들한테 해당하는데 직무성과가 좋으면 승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한 거고, 사업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심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조사를 이제 하니까, 역시 20대에서 30대, 40대에서 60대, 1위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종식이고, 2위가 이 30대는 취업과 이직이에요. 그 다음에 40, 50대는 집값이에요. 3위는 자기 개발이고, 40대, 60대는 직무성과요. 요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개발하는 거는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직장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위는 의식주죠. 먹고 사는 문제. 3위는 성공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입니다. 의식주를 채우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에요.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욕심에 있습니다. 자, 22절에 욕심을 암시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여기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이제 욕심이 암시되어 있어요.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세상에 옆에 있는 게 염려죠. 재물도 있어야 되죠. 그 재물에 뭐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천국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4년 전에 그 친구와 함께 롯데월드 타워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한 40분 정도 늦는다고 해서 그 층층마다 다니면서 쇼핑을 했습니다. 복도에 1.5리터 포도주 병이 진열되어 있어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했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700만 원. 요만한데. 순간 세상이 미쳤구나. 술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금술, 금김치도 아니고 금술을 마신다는 것은 보통 욕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하셨을 때 욕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을 자기 스스로 뿌리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뭐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든지 새로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 욕심을 이렇게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학생들은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천국 말씀을 깨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제 이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구체적인 내용, 분명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천국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천국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린 아이에게는 잘 나타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어른들이 가르치죠. 그런데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아이들의 그 호기심입니다. 제 둘째 딸이 채은이인데, 채은이가 5살 때였어요. 채은이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제가 제 애한테 저게 뭐야? 라고 묻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5살 난 아이가 어떤 물건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야? 라고 묻는 모습에서, 야, 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뭔가 알려고 하는, 스스로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때 그 충격이 제가 아이를 보는 그 시각에서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4살에서 뭐 7살까지 질문 엄청 해요. 그때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라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면 이 아이가 이게 배우는 재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게 뭐야 하는데 부모가 뭐 관심을 가져, 그냥 이거는 그거야, 이렇게 그 대답을 하지 않고 하면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닫혀요. 완전히 닫혀요. 천국 말씀의 특징은 새로운 지식입니다.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육체와 정신은 완전히 달라요. 육체는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주름도 생기고 늙고 병이 들죠. 그런데
정신은 세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정신이 뭐 썩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늙은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정신이 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 그걸 배우려고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지식들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죠. 성장하게 할 때 우리가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거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제일 기본은 호기심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